찬송가 50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찬송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102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나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들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는 대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 그다음에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어제는 에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확대되어서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시리아의 이 전신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비롯해서 이 홍해의 아래쪽에 보면 아카바만이 있는데 그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게달과 하솔, 그리고 멀리 페르시아만에 있는 엘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전 근동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다와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인근의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까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는 근동 지역 전반에 걸쳐서 어느 나라나 민족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좀 살펴보면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39절까지는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락별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받을 민족 중에 여섯 번째 민족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아람의 수도로, 아람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요즘 지명으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인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 교통과 군사 상업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23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고 하맛과 아르밧 역시 아람의 중요한 주요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흉한 소문이 듣고 낙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역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랬는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람은 바다까지 연결돼서 인접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닷물에 이 밀물이 막 몰려올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함이 없이 막 파도치면서 흉흉하게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밀려오게 될 때 피해를 보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사람, 즉 아람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가려고 해도 그 의욕을 상실한 채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좀 도망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해산하는 이 여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다메섹을 가리켜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 거쳐야만 하는 요충지로 참 많은 사람들의
북이 영화를 누리며 찬사를 받았던 그런 도시를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고 북이 영화가 지속될 것 같았던 다메섹이 어찌 이렇게 몰락해 버리고 버림받았느냐 하고 안타까워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장정들이라 할지라도 다 거리에 엎드려지고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과 같이 그동안 위용을 뽐내며 자랑하던 성벽도 다 불타버리고 궁전도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람과 다메섹의 이 멸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들이 다 멸망을 당하다가 마지막 그 성벽과 궁전까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과 다르게 이 아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람이 한 것을 보면 아람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죄악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아람은 끊임없이 이 아래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해를 입혔던 자가 바로 아람 민족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28절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유목 생활을 했던 자들이죠. 또 하솔 역시 게달과 이웃한 족속으로 이 홍해에 보면 그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있는데 오른쪽 이 동쪽만을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카바만 이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있는데 그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게달과 하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목 생활을 했던 거죠. 28절에 보면 이 게달과 하솔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랬습니다. 게달과 하솔이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고 목축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장막, 또 양떼, 휘장, 모든 기구, 낙타 이런 것들은 이제 유목민들에게 재산이고 삶의 터전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이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약탈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30절에서는 하솔 주민들에게 도망가서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숨어 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멀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은밀한 곳에 도망가 살아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의 군대는 그들이 어디로 가서 숨어도 다 찾아내고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 게달과 하솔 사람들을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또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라 그랬는데 이 성문과 문빗장이 없이 산다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게달과 하솔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 명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탈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저들마저도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 것이고 여러 곳에서 재난이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머물러 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유목생활하며 평안히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그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이 페르시아만 바벨론의 이 동부 산악 지역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멀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한때는 매우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정복을 당한 후에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죠. 나중에는 메데라는 나라와 합병이 됩니다. 엘람의 수도는 수산성인데 나중에 바사 제국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35절에 보면 저들은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32장에도 보면 저들이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족속이었는데, 활을 잘 쏘는 것이 저들의 자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을 것이다,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힘을 꺾고 멸망시킬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멸망을 명하시면서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들이 망하여 쫓겨가는데 도망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불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바람이 강하면 그 피해는 또 가늠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해 오게 될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37절에서는 저들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저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또 진노를 내릴 것이다, 또 뒤로 칼을 보내어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경고한 후에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그 징계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하나님이 그 엘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39절에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엘람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또 바벨론을 하나님도 멸망시키게 되면 그때 엘람도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이 유다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까지 살펴보면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완수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고대 근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며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